샬롬 12월 24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역대하 29장, 계시록 15장, 스가랴 11장,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명령이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타락한 선왕 아하스와 달리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을 명령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종교 개혁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향한 결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먼저 성전 문을 열고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라 명령하며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번제를 드리자 온 회중이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참된 명령은 형식적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명령은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되찾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을 받을 일곱 천사를 봅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을 천사들에게 주며 심판을 명령합니다. 이 장면 앞에는 짐승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심판은 거룩하고 참되시죠. 재앙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보호하신 후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승리할 것을 믿으며 인내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스가랴 11장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의 무가치한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를 돌보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거절했죠. 선지자는 목자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수행하며 은 30개를 받는데 이는 훗날 예수님이 배반당하실 값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과 계약을 파기하시고 결국 어리석은 목자가 일어나 백성을 괴롭힐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사랑으로 인도하지만 거짓 목자는 자기 유익만 추구하죠. 오늘날 우리는 누가 참된 목자인지를 분별하며 스스로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무겁고 부담스럽고 의무감, 벌 받을까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놀랍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였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명령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날 밤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라는 말씀 때문에 앞날이 캄캄했어요. 지난 3년간 함께했던 우리 스승님 없이는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따르겠다 막 장담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세 번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셨어요. 실패와 배신이 예고된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명령은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추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구체적인 믿음의 명령이죠. 근심을 내려놓는 것은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단지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우리에게는 절망처럼 보였지만 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선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죠.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참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으셔도 성령으로 더 깊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때요? 환경이 좋을 때만 좋다 이렇게 되는 일시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죠.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이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근심 앞에 서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적인 염려가 있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우리 삶은 보통 이 네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세분화되고 반복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는 문제가 없다란 뜻이 아니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인 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근심하지 말라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바래요. 둘째는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오직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시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